저는 어릴 적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남자 중학교 새학년, 새학기에 입학했더니 몇몇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툭툭 쳐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툭툭 건드는 겁니다. 건드릴 때 반응을 봐요. 왜 그래? 왜 때려? 이렇게 하면 요 녀석은 내가 싸워서 이기겠구나. 요거 만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톡 치는데 야 뭐야? 왜 그래? 이러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싸움 나겠는데? 하고 자기의 싸움의 서열을 나름 정하는 거예요. 되게 힘들죠. 어렵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약하게 보이면 요 녀석 봐라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저희 위에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심했죠.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을 학교마다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복잡합니다. 부모님들이 와야 되고요, 경찰이 오고요, 나중에는 아이들의 싸움이 부모님과 싸움으로 이어져서 법정 재판에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멈춰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에 단 올베우스라는 심리학자가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Stand up, speak out 이런 말인데, 일어나서 외쳐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 멈춰라는 말로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이걸 아이들에게 교육하니까 아이들이 기가 차서 웃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뭘 알고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탁상 위에서 너무나 편하게 안일하게 생각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라고 아이들이 여겼어요. 어떤 거냐면 누가 툭 치고 아이를 괴롭히면 그 피해 학생이 괴롭히는 학생을 향해서 멈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 멈춰! 이게 아니고 멈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 있던 수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멈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하면 되긴 돼요. 뭘 의미하냐면 가해하는 학생이 약한 학생을 막 괴롭히는데 절대 다수는 가만히 있거든요. 방관자로 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멈춰라고 했을 때 그걸 복명복창해서 똑같이 전체 반 아이들이 멈춰라고 얘기하면 가해자가 움찔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다수가 지금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가해자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를 다 공격하면 위험이 따르잖아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괜찮은가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직장 괜찮으세요? 함께 할 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힘없는 소수가 폭력을 행사할 때 대부분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잘못인 걸 알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해요. 왜요? 자칫 끼어들었다가 자칫 말리다가 나도 그 싸움에 휘말릴 수 있어서 모른 척합니다.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이걸 멈추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갈 때,
내 감정이 분노에 휩싸일 때 함께하는 이가 순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말리고 진정시키고 좀 잡아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파란불이 들어올 때는 열심히 달리죠. 근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잠깐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자동차는 엑셀레이터도 잘 밟아야 되지만 빨간불이 들어올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차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순간의 이 격한 감정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의 격동이 일 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주위에서 어떻게 격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좀 진정시키고 말려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굉장히 침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나발이라는 한 사람의 이 조롱 섞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에 욱하는 억한 심령이 확 올라왔어요. 이 녀석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입을 함부로 놀려대네. 나발 좋아, 너뿐 아니라 네 가족, 네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 내가 오늘 반드시 다 죽여버리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격동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어떻죠? 그 다윗의 상처받은 마음, 그의 격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사과는 아내가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발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발의 말 한마디에 마주하게 된 이 위기를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로 놀랍게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해요. 현숙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격분했던 이 심정이 사그라들죠.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발의 집으로 돌격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같았어요. 누가 말리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여지없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장 33절 34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대요?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브레이크가
다윗의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걸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발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이나 상담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퍼펙트한 사람이래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요? 말은 한번 나가면 이거 엎질러진 물처럼, 쏜 화살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쏘는 것 같이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쓴 소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 내뱉어서 평생의 등을 지고 평생의 관계를 끊고 지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지혜로운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저 깊은 곳까지 좀 끌어올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지 못할까?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강단 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은 가슴에 박히는 화살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한마디 격려가 소망 없는 이에게 살 소망을 주는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말, 이 생명의 말로 주위를 환하게 비추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른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이 지혜의 말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할 때, 지혜의 말로 우리를 격려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내 뜻, 내 감정, 지금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곧 죽어도 이렇게 한다라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이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12번이 넘게 우리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너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누군가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마음이 바닥으로 쭉 처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겹게, 어렵게,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좋은 소식 때문에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나름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면 누가 우리에게 좀 듣기 싫은 이야기하고 좀 쓴소리를 해도요, 호호호 하고 웃어넘길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마음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빠듯합니다. 또 대출받은 금액이 너무나 크고 대출 원금을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 내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 놓이면요,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근데 걷다 대고 듣기 싫은 이야기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겁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쿠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던지면 말한 사람에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무찔렀다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자기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고자 뒤쫓고 있어요. 잠을 편히 잘 날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요, 번쩍하고 깨요. 도망치기 바쁘거든요. 게다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건사해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발을 찾아가서 좀 도움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을 딱 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무슨 얘기죠?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다윗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나를 깜봐?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내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달려드는 상황이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예민해져 있죠. 다윗의 자존심이 제대로 긁혔습니다. 2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같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건 철저히 다윗을 저격하는 나발의 말이었습니다.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입속에 예리한 칼로 다윗을 푹 하고 찌른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멈추세요. 잠시 깊이 심호흡하시고 한번 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9절처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세요. 이 말을 들은 다윗, 그는 자신의 상한 마음이
상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어 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이 한 번의 격한 이 심정으로 인해서 나발의 집안을 다 해치면 그게 당신의 발목을 딱 잡게 될 거라고. 그러니 지금 이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해요. 25장 30절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진정시키셔야 훗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도요 가끔씩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될 때가 있어요.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벌벌벌벌 떨릴 때가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알아?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건재해. 그걸 막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막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진정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위한 지혜와 사랑의 말에 그 권면을 듣고 멈출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나 계획했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붙잡지 마. 비켜. 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무조건 직진이야 나는. 난 한다면 해. 멈추지 않아. 그렇게 할지 멈출지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격분한 마음 그대로 나발의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아니면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좀 이렇게 심호흡하고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다잡을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도 분명히요 아비가일과 같은 조언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저들의 말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 막 격해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차분하게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더라도 그걸 접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훗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나를 붙잡아 주었던, 내가 멈출 수 있도록 나에게 조언해 주었던 그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떠난 모세, 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항의하죠.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을 찾아가서 당신 동생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내려오지 않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가두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내 발 앞에 두어라. 그걸 부어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하나님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나와 함께 빅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이거 영 파야. 안 돼. 글러먹었어. 다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야. 나와 계약할래? 내 제안을 받아들일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드디어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군요. 제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뭐만 조금 했다 하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위협하고 뭐가 없네 계속해서 나를 불평불만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제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원래는 계속 내 백성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네 백성이 네 백성, 네가 인도해내.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저와 함께 새 출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저와 함께 큰 나라를 이룹시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진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업되어 계신데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애굽의 10재앙을 내리고 광야로 접어들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야, 니네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신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결국 시내산에서 다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야? 참 기가 막힌다. 말이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설득한다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반응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들어줘요. 귀를 기울인다고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말을 해도 들어준다고요.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몰라. 난 한 번 하면 난 끝까지 가는 거야. 나는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뱉어야지 잠잘 수 있어. 막지 마. 비켜. 이러면요, 크게 후회해요. 크게 후회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그 설득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여기에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했고 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야죠. 약속 지키셔야죠. 여기서 죽이시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시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흥분할 때 이제 저도 있어요. 분이 날 때가 있다고요. 우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쏟아붓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이들을 붙여주셔요. 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그걸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